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에바브라는 그런 이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도를 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이 이 두란노에서 3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러 있어요. 또 두란노에서 사람들을 인재를 양성하면서 세웠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의 지도를 받아서 에베보라가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창립 멤버로서 아주 열정적인 그런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로서 이 골로새 교회를 앞장서서 지도자로서 이끌면서 그런 때로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에게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의 어려움을 다 듣고 나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골로새 서서를 보면서 한 구절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는 일단 감사하는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12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계엄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감사의 그런 이 편지를 서두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편지를 쓰던 간에 감사의 일들을 먼저 꼭 서두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먼저 감사를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그동안 이제 개척을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감사하면서 또는 회상하면서 이 교회가 성숙한 열매를 맺고 있음에 먼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단은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야 우리의 삶도 너무너무 풍요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지난날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회상해 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에 어찌 보답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호와의 하나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과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적절한 때에 우리에 맞게끔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담비를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또 먹을 양식을 주시고 책장 주시고 일터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존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에 나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소망을 바라고 안 좋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신실한 그루이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람선을 타고 가는데 그 유람선이 이 암초를 만나가지고 타이타닉 호처럼 침몰해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이 사람은 이 목숨을 유지해서 눈을 떠보니까 무인도인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무인도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던지 하고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보내셨는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나 혼자 살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래 그도 살아야 됐기에 그의 모든 삶의 일터를 터전을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운방을 지어야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청해야 됐어요. 내가 이제 사냥도구를 만들어가지고 물고기를 사냥하고 과일 열매를 따먹어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생활터전을 하나씩 마련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잠깐 운막을 떠난 사이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운막 쪽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강한 용기가 운막 쪽에서 빨리 가고 싹 올라가고 가보니까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연유인지 왜 불이 났는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순간에 자기가 살고 있던 그나마 유일한 터전이었던 그 운방이 타버렸어요. 제가 되버리고 말았어요. 문도에서 홀려 남겨진 이 사람, 그전에도 그렇게 이 정도는 원망하지 않았지만 더욱더 하나님 영화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무인도에서 혼자 남겨진 것도 너무너무 서럽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니까 하면서 삶의 희망을 줘버려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높은 절벽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 만만한 배 쪽에서 큰 배가 하나 부 하면서 백고동 소리를 울리면서 자기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 배를 보자마자 그런 최선을 다하여 SOS를 청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그 배에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이 사람이 구출되는 모든 오니까 배에 오는 이 사람이 나중에 선장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선장이 어떻게 내가 이 섬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셨나요? 이렇게 그때 선장이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의아한 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불을 피워서 연기가 올라오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그 새까만 연기를 보고 무슨 일인가 왔을 뿐인데 바로 당신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 운박이 잿더미가 된 것이 오히려 전화와 이동이 되버리고 하나님의 반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상황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역반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까지.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방법대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하도록 축복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반전의 반전으로 이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포기한 부모가 맞습니까?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못난 자녀, 철없는 자녀, 썩을 속이는 자녀를 할지라도 부모는 포기 못합니다. 왜? 부모니까 그렇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문 16장 9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귀중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인간이, 내가 아무리 인간의 죄를 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요 다 헛되고 그래서 하지만 시간 낭비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60년이 넘었습니다. 20년, 30년 창립 그런 이 연도가 아닙니다. 60년이 넘었다면 한 평생이 갔다고 합니다. 초창기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충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눈물과 피땀 흘려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고 미약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게 만들고 본실하게 만들고 눈물 뿌리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참되게 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 사람이 아니라는 교회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 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을 향하여 성교에 기도한 것처럼 감사의 기도를 주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가지고 감사의 기도 옆에 있는 자고 있는 성도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몸을 바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이 직분을 주셔서 감사. 목사님 만나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 목장 식구들, 부협 식구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 그러면 감사를 안 하신 분이 한두 번 딱 보이는데 왜 감사를 안 하지?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9절 말씀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우리 각자의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상대방을 알 때에 저가 저분의 은사가 뭔지를 빨리 알아야지만이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아, 내게 주신 은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꼭 은사 이 구별 체크 세미나, 그래서 2단계 하신 분들 필수적으로 그 은사 체크 세미나를 해가지고 당신의 은사는 이리 은사인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라고 있는 성도들 생각하면 그래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해서 자라고 있는 분들하고 고백하십시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까? 네. 두 번째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7절, 8절 말씀 다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경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는 자리라. 아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귀한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에바브라를 본받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신실한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나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자. 아멘.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린 자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일꾼이란 자기 정체성을 철저히 의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충성교회 일꾼이야. 나는 이 교회의 귀한 함정적인 재직이야.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넘쳐납니다. 그래서 눈 가는 데서 하지 말고 오직
죽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림자처럼 뒤에서 정말 알게 모르게 성경 나올 수 있고 그런 일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충성교회는 날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홉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9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9절 3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모호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요. 한번 기도했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마음에 들면 기도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도하면 포기하고 마음에 들면 봉사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봉사 접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중보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본인이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입니다. 외국에 이민 가서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아기를 낳는데 자궁 이 파열 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아기는 건강하게 출산을 했지만 그 뒤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궁이 파열을 이렇게 계속 파열 출혈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의 경각이 달리거든요. 여러분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르면 숨이 멎게 돼 있어요.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피가 멈추지 않아요. 이 교회 집사님 이제 그 정말 생명이 왔다 가는 경각에 달리는 그 순간에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죠. 응급 이 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바로 응급수술대에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그 수술대에 올라가는 중에 눈을 감고 있는데 이제 막 정신이 혼미해지죠. 깨었다 잤다 깨었다 잤다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자신의 몸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누워있는데 수술대에 누워있는데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신의 몸을 보니까 온 몸이 새파래 푸르스름해가지고 거의 다 그냥 죽은 시체 같은 색이 됐거든요. 여러분 죽은 시신을 보시면 알잖아요. 혈색이 없어요. 새파랗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한순간부터 주님의 그 보혈이 자기의 몸 가운데 막 물붓듯이 쏙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하얀 곰들 같은 것들이 자기 몸에 하나씩 떨어집니다. 하얀 곰들이 하나씩. 그 순간 자기 몸 위로 하얀 곰들이 작은 곰들이 쑥쑥 쏟아지는 그 곰들이 몸에 닿을 때마다 푸르스럽게 죽었던 혈관이 빨갛게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몸에 그 죽어있던 혈관들이 다시 한번 빨갛게 다시 한번 혈색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 와중에도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순간 생각하게 돼요. 아, 저 하얀 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기도구나.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기적적으로 깨어나가지고 정상적으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이 집사님이 이 응급대에 누워가지고 사경을 해낼 때에 그 시간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 여자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금시간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그 얘기를 나중에 이 집사님이 알게 됐어요. 아멘을 안 하시죠? 지금 지원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병원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사님 살기는 다 틀렸습니다. 살아나도 의식이 깨어나도 거의 극심한 장애를 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이 집사는 놀랍게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딱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입원한 다음에 일반 병동으로 옮겨서 일주일 뒤에
일어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몸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기적이 중보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에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서 올라가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신학성경 8장 4절. 다 되셨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8장 4절 시작. 양육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에서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향이 천사와 하여금 그 대접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포기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의 종들과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가운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를 깨어가면서 눈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성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대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에바브로가 사도 바울에게 긴급 SOS를 요청한 이유는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영주주의라는 이 영주주의 성당이 이단들과 군사들이 은밀하게 침투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쳤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변질되게 만들어버려요. 의심하게 만들어버려요. 돌아가서 이제 에바브로의 영적인 권위 앞에 대항하는 그런 이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에 골로새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골로새 2장 8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사랑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한 것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멘이라. 아멘. 당시에 괴롭히고 교회를 흔들어놨던 이 영주주의라는 이단, 부족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강조하는 이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이 이단을 경계하고 이 사도 바울의 친히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이 고난과 이러한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묵고한 성숙한 교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들, 에바브로를 위시한 모든 교회들이 정말 성장하려고 노력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골로새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또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쳤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알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로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이게 불행합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게 좋아. 그러나 복음 안에 십자가의 그 은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겸손하게 가진다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겸손하게 먹는 교회를 숨길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 교회는 비록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성수한 교회가 되고 머무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연륜을 가서 교회는요 성수하려고 머무르죠. 어린아이같이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성숙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6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20년이라면 이해가 돼요. 60년이라면 한평생을 받았다고 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수미자들이 피땀 흘려 세운 교회. 그렇다면 그분들의 신앙의 유지를 맡아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대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예배의 본을 보여야 되고,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이건 제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벗어버려야 될 것, 끊어버려야 될 것, 그리고 내버려야 될 것, 그것을 아직까지도 어린애같이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말씀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살아갔어요. 우리 충성교회도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교회 골로새 교회처럼 정말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내게 해왔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바칠 것 더 겸손하게 바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에바브로처럼 이 신실한 제자들을 세워서 정말 교회가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머무리.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 자신부터 성장하려고, 내가 성수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수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장을 위한 중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늘리고 계속적으로 어른들과 와서 중보기도 잘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도에 동참하시거나, 제가 우리 신천에 어떤 교회 모임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장로님, 새로 목사님 오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도움이 됐습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였어요. 목사님, 말을 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얘기한 적도 없는데 알았어 막 매일 평일날 낮에 와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납니다. 목사님 저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랑하면 왜 배가 슬슬 아프는지 모르겠어요. 왜 배가 아픈지. 우리 충성교회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끝이지 않고 중보기도 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려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이제 60년에 넘는 전통을 자랑하면서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거듭나고, 또 특별히 내년에는 이 지역 사회를 품을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주의 손을 다하여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PPT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문을 내고 싶은지 하늘을 향해 계속